국제결혼이 보편화되면서 국내 커플보다 좋은 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유튜브를 통해 보게 되니 이혼하는 프로그램 작가들이 계속 연락을 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즉 이혼과 불화에 대한 부부간의 흠을 보여주길 원하는 제의가 많다고 하는데, 이슈가 될 만하면 멀쩡한 부부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엄한 추측을 바탕으로 제 멋대로 판단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려는 자들이 있는 마당에 서로를 비난하게 혈안이 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심리는 기존교회에서 본인들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니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태 아무리 신학과 교리가 짬뽕된 배설물 같은 설교를 해도 감성팔이로 하면 들어주고 떠받들던 신자들이 이젠 성경사역을 하는 자들을 찾으니 말이죠. 애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국산 A형을 빌미로 소비자를 붙잡으려 애를 쓰던 그들의 졸렬한 마케팅 수법과 같은 것이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 사역자에 대한 피해자가 많이 있어야 이미 개독교가 되었고, 돈과 여자를 밝히는 목사들이 고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것조차 화력이 약해 제대로 되질 않으니 이젠 서로가 물고 뜯는 악수를 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제사 깎아먹기죠. 영상 전반에 걸쳐 나누겠지만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쓰레기 인성의 작자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 부쩍 목사들 사이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이단인의 정통성이 없네, 그들의 자질에 대해 비난하는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역시나 높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유지하며 전해야 할 진리의 가르침보다는 처음부터 인격적 모독과 비방이 더 어울리는 근본 없는 인성을 가진 자들이 시작한 목회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갈수록 커지다 보니 그들이 직면한 위기의식을 그런 방법을 통해 그대로 반영한다고 봅니다.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목회가 어려워질수록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이나 교리적인 차이를 넘어서 본질적으로 목회자들이 오랫동안 성경적인 올바른 목회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밖에 없죠. 사회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의 교회 의존도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세속화가 진행되면서 교회와 목회자들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제대로 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를 못했죠. 이로 인해 목회자들이 신자 유지와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었고, 물론 그렇다 보니 교회 성장을 위해 경쟁적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비난에 나서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내 매장 옆에 맛집이 들어오면 이를 갈며 각종 흠집 내기에 별점 테러를 하는 자들이 발에 차이는 한국에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교세의 감소는 인구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 발표하는 한국교회니 어려운할까요? 이미 망한 목회,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으니 반사이익이라도 얻어보려는 그들의 거지 근성이 그 중심에 있으니 말입니다. 사회 정의, 목회자의 양심, 교회의 권위와 전통의 수호, 신자들을 보호, 교리적인 순수성 유지는 개나 주어버린 그들이니 결코 기대할 수 없을 뿐이고요. 이는 종종 자존심과 생존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러한 비난 행태는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 또는 집단 내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생존 본능으로도 볼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윤리적 타락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신앙적 본질보다는 권력과 자리를 지키기 위한 다툼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간혹 한국교회의 권위를 운운하던데 그게 뭔가요? 그런 게 있었다는 말인데 왜 세상은 전혀 모를까요? 하는 짓이 원래 그렇지만 그걸 또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들 순에 딱 맞는 온갖 저급한 언행으로 관종의 모습을 보이는 그들만의 한심한 짓은 그래서 목회를 해도 망하고 파면당하고 외면당하나 보다 납득하게 만들 뿐이죠. 결국 물귀신 작전인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이유는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서 더 깊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가운데, 교회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크게 감소했고, 특히 젊은 세대는 교회를 외면하고
기존의 신자들마저도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목회자들이 부도덕한 행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일부 목회자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강간을 해도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해 주라며 강요하는 신자들도 있으니 굳이 가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200개가 넘는 교단도 대동단결해서 성폭행만큼은 침묵으로 일관하니 가관이고요. 여신자 성폭행에 불륜에 첩을 두고도 버젓이 목회를 하고 뻔뻔하게 구는 그들이니 당연할 수밖에요.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다른 목회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튼 문제의 핵심을 다루기보다는 맹점을 흐리는 것으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다른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니까요. 여기서 물귀신 작전이 나타나죠. 영화 부산행의 이 새끼 감염됐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신의 부족함을 덮으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다. 고작 하는 짓이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여태 목회를 했고 온갖 위선은 다 부렸다라는 이해만 가지시면 됩니다. 뭐라고 찢어대도 듣는 자들은 어차피 같은 부류의 개들 뿐이라 그래서 개독교라 불리는 것이고요. 조금 더 살펴보자면 많은 교회들이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잠시 한국 정치를 보면 그게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들 뱃속 채우려는 수작이던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 정신병자가 아니면 가질 수 없게 목회자들은 교회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점차 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신자와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어차피 부흥은 물 건너 간 것을 그들은 이미 안다는 것이죠. 신학과 교리나 전했지 제게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그 성에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의 무리가 몰려드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기존의 신자를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되다 보니 그 방법조차 유치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높은 도덕적, 윤리적 모범을 보여야 할 자들이 불륜에, 세습에, 횡령이나 하고 그러다가 파면이나 당해도 여전히 목회를 하지만 그들은 이미 열등감과 피해의식, 피해망상까지 더해져 남 탓의 혈안이 된 것뿐입니다. 물론 자기 자랑질은 기본 옵션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한다면서 말입니다. 낙동과 오래알 되기 전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겪어서는 모르고 당해서도 모르는 그들에게 뭘 하든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바로 물귀신 작전. 혼자 망할 수 없으니 나를 이렇게 만든 교회와 교단과 목회자들에 대한 울분과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뿐이니 애시당초 인성이라고는 빠은 자들이란 것을 스스로 밝히며 여태 목회라고 해왔지만 아무런 감흥조차 주지 못한 하수들이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목회자들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남에게 돌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라는 방어 기제와 유사한데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을 희생시킴으로써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는데 또한 이러한 비난의 패턴은 교회의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있으며 200개 이상의 교파가 존재할 정도로 분열이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목회자들 간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협력보다는 갈등이 우선시되는 상황에 결국 목회자들은 신앙적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서 타인을 비난하는 물귀신 작전을 펼치게 된 것이고요. 당연히 목회자들의 물귀신 작전은 교회 내외부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인데 목회자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은 신자들은 물론이고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실망을 느끼게 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 것까지 배려하고 섬기는 자라면 교회가 망하게 방치할 이유가 없죠. 교회가 진리의 전당이 아니라 비난과 갈등의 장소로 전락하면서 신자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되니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들은 교세의 몰락은
출산율 감소라 변명하고 있으니 역시나 수준 미달의 목회자가 발에 차이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뿐이죠. 또한 이러한 비난의 악순환은 교회 전체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뿐이나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망했으니까요. 목사들이 신자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파티 플래너로 교회를 운영하며 매주 행사를 치르다 보니 번아웃 될 수밖에 없고 그나마 남은 힘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이나 영적인 쇄신보다는 퇴보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교회에 와서 세상 사는 방법을 배우라는 헛소리를 하기 전에 세상의 배설물 같은 짓을 먼저 배워 교회 안에서 분탕질을 일삼고 있으니 알아서 생각하면 됩니다. 신화의 본질을 상실하고 서로를 잡아 끌어내리는 물귀신 작전이 지속되는 한 교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으나 이미 어려움을 겪어 회생이 불가능한 가운데 할 수 있는 선택이 고작 이런 것뿐이란 사실. 개독교라 불리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뿐이고요. 이제 더 근본적인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 한국교회의 물귀신 작전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은 목회자들의 자질과 인성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신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 본래의 역할을 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지 교회 간의 경쟁이 심화된 문제에 그치지 않고 목회자들의 자질과 인성 자체가 애시당초 목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무자격자들이 그간 목회를 해왔다는 것이죠. 6개월이면 목사직을 주는 교단도 존재하는 마당에 신대원 나오면 뭐 다를까요? 그 밥의 크나물이죠. 목회자의 자질 문제는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로서의 부적합성에서 비롯됩니다. 목회자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다수의 목회자들은 이 역할을 남용하여 자신의 권위와 이익을 강화하는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꼰대 기질이나 다분한 권위주의적 목회는 신자들로 하여금 목회자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만들고 목회자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과 비슷하죠. 특히 이러한 목회자들은 자신의 영적 지도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다른 목회자들을 비난하거나 신자들에게 상대방 목회자를 공격하도록 선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해의 문제가 대표적인데 이는 물귀신 작전의 또 다른 형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타인의 문제로 전가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와도 연관되죠. 목회자의 인성 문제는 특히 탐욕과 자기중심주의에서 두드러집니다. 목회자는 본래 신자를 섬기는 봉사자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자들의 헌금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교회의 자산을 개인 소유처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탐욕은 목회자의 자질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요. 목회는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성직이며 자신의 이익을 초월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탐욕에 사로잡힌 목회자들은 신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교회의 재정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과도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런 이슈는 이미 세상도 다 알 정도인데 여전히 교회만 모르쇠로 일관하죠. 이는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며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가치, 나눔과 희생을 왜곡합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목회자들은 교회를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삼아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목회자들을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이건 세상 정치판에서 늘 보던 것인데 교회가 망하니 할 짓이 없어 이런 거나 보며 배운 것인데 이들은 상대방의 교리적 차이나 목회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기보다는 그들을 이단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강한데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틀림으로 규정하는 그들의 이 단순하고 무식함 또한 한 몫을 하죠. 이는 교회 내에서 협력보다는 갈등을 주장하며 목회자들 간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지만 한국교회 목회자, 성폭행을 하는 목사도 모르쇠를 일관하는 자들이 뒤에서는 이런 짓이나 하는 현실은 한국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단어를 만들어내서 읊어대기 좋아하는 한국교회에서 말세의 지말? 자중지단이 무엇인지나 제대로 아나 싶을 뿐입니다. 목회자들의 인성 문제는 종종 그들의 이중성에서 드러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 위에서 신자들에게는 도덕적 기준을 강조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위선의 탈을 뒤집어 쓴 쓰레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도덕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며 자신의 부정직함을 감추기 위해 위선을 일삼습니다. 특히 성적 비리나 금전적 부패에 연루된 목회자들의 사례는 교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데 목회자는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이러한 목회자들은 신자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자신은 그 기준에서 예외인 양 행동합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신자들로 하여금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만들며 교회의 도덕적 권위를 크게 훼손하는데 그러면서 박혁이 한국교회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주장과 선동이 나는 목사들이 많던데 들보의 비유가 필요할까요? 이처럼 목회자가 자신의 삶에서 도덕성과 진정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가 전하는 말씀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신학과 교리가 범벅이 된 감성파리 설교도 배설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시대를 가리지 않고 신하들은 목회자의 삶과 마을 사이 일치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목회자는 그 기대를 배신하며 신앙의 진정성을 훼손하는데 이는 결국 교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그들의 사위와 며느리가 증인들이죠. 돈과 여자를 밝히며 위선의 탈을 쓴 개와 염소같이 구는 그들의 본 모습을 봤으니 말입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한국교회의 일부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행태는 단순한 교리적 차이와 경쟁을 넘어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더 깊은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하나는 상대를 비난함으로써 자신에게 돌아오는 반사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남을 짓누르고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우월감도 중요한 동기 중 하나입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다른 목회자나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반사 이익을 노린 행동입니다. 목회자의 영향력은 신자들에게서 비롯되며 그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방어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는 신자 수가 줄어들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약해지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일부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실패하고 자신들의 실책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격적인 비난 전술을 선택합니다.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목회자는 자신이 더 정통하고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는 이미지를 신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여기니까요. 물론 고작 생각하는 것이 그런 자들이 여태 목회를 했다는 것이고요. 자신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지만 다른 목회자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그들이 신자들에게 덜 신뢰받게 만들므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비난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비난 전략은 한편으로는 신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겸손함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신앙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타인을 비난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모습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들 뿐이나 이미 글러먹은 인성에 해서는 안 되는 목회를 근본 없는 자신감으로 시작한 자의 끝이 얼마나 추잡한지 그들만 모를 뿐입니다.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지적질에 몰두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교만에서 비롯된 우월감입니다. 자신을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정당한 존재로 여기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그 본성을 절제하고 신자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책임이라고 하죠.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목회자들은 자신의 신학적 지식, 목회 방식, 교리적 해석 등을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끊임없는 비난과 지적이고요.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이 더 나은 존재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심적 만족을 느낍니다. 이러한 교만은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크게 훼손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협력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데 집중하게 되면 신자들 사이에도 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들은 목회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오히려 신앙의 본질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교회의 도덕적 권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니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치고받고 싸우고 헐뜯기에나 혈안이 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많죠. 하지만 이단과 사이비, 신천지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자들이 같은 목회자를 비난하는 모습이 과연 옳은지는 알아서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들은 마을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는 천국 복음,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주님은 내가 한 마을이 그를 심판하리라고 하셨으니 심판대에서는 그 날까지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헐뜯는 것에 혈안이 될 테니까요.